오늘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2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2026년 1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허들을 넘듯이 가쁜 숨을 쉬면서 또 여러 많은 일들 감당하시면서 지내신 건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리라 믿고 또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셔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클레이 코트라고 이제 흙 코트죠. 아스팔트 같은 거 말고 이제 흙을 다져서 만든 코트의 아주 강자였는데 이분이 경기 전에 그리고 경기하는 중에 하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한 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2개의 물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라벨을 경기장 쪽으로 향하도록 일치시키죠. 그리고 코트에 들어설 때 절대로 선을 밟지 않고 오른발을 먼저 디디고 또 서브를 넣기 전에는 정해진 순서대로 머리카락과 또 얼굴을 만진다고 하죠. 그리고 서브를 넣기 전에 라켓을 가지고 신발을 털고 그리고 바지를 다시 추슬러 올리는 등등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강박증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경기를 하다가 이제 휴식하고서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수보다 먼저 가지 않는데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분에게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방식이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를 정하고 하나, 둘, 셋, 넷 이와 같은 질서 있는 경기를 하기 위한 자기 마음 나름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에게도 루틴이 있죠. 이분은 뭐 좀 간단한데 경기장에 입장할 때 오른발로 사이드 라인을 깡총 넘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외에도 뭐 선수들의 루틴, 생활 방식 그리고 매 시간마다 경기가 시작될 때 30분 전, 15분 전, 뭐 그날 아침 등등 다양한 루틴이 존재를 합니다. 음악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음악가들은 루틴이 있습니까? 공연을 할 때 1시간 전에는 뭘 하는지, 또 아침 식단은 뭔지, 카페인은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연주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운동선수들이나 연주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죠. 경기가 시작될 때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지 않겠어요? 내면을 지배하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경기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11개월과 그리고 20일 정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시내산을 떠나죠. 어디로 떠납니까?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거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바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머물러야 했고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야 됐어요. 그러니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는 운동선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긴장감, 기대와 염려 등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일은 히스토리, 미래의 일은 미스테리. 그러니까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광야를 거쳐가야 한다. 그 사실 외에는
어느 것도 분명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모든 것이 막막하고 이제 여정을 시작해야 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본격적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소원과 기도가 제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블레싱 설교를 3번째 하고 있는데 원죄보다 먼저 원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될 시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구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결정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래가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신체의 상황과 사업의 상황과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인데, 성경에는 2개의 축복문이 유명하죠. 여러 축복하는 기도문, 축복문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저희 장로교회 목사들이 축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주 들으시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나오는데, 자, 처음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항상 여러분 모든 성경은 처음이 뭐냐, 끝이 뭐냐,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처음이 뭐예요? 왜 성부가 먼저 나오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신학적으로 조금이라도 알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성자 예수께서 나오고 성령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드러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시는 순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축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성부를 믿을 수 없고 예수가 그 마음에 있지 않고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다른 유명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문을 명령으로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에서 이 아론의 축복 아니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 줄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해?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3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주어는 동일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복의 주체, 복의 근원, 복을 주고자 열망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축복문은 매우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축복문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용기 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부끄럽게 합니다. 이 축복문을 들어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여호와께서 복의 주체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다른 것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구합니까? 그리고는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복 정도, 아니면 마음의 복, 심리적인 복, 영혼의 죄를 씻는 복 정도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데, 이 축복문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역시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탓에 유대 제사장들이 이 축복문을 선포할 때에 독특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역시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것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자, 그 행동을 요약해 보자면 네시아 카파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네시앗은 손을 들다, 카파임은 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시안 카파임이라고 하는 말은 손을 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눈을 감으시고 이제 들으시게 되니까. 애들이 잘해요. 애들이 보면 흉내를 잘 내는데, 그래서 저희 둘째 딸도 가끔 가다가 목상 가운 입고 이렇게 축도하고 뭐 그래가지고 저희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이게 네시아 카파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도와 축복은 손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용어 가운데 있는데, 이때 유대 제사장들이 손바닥을 들어 올리는데 그냥 들어 올리질 않고, 자,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엄지손가락은 붙이되 네 손가락을 둘로 나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제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냐?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 말고 영어로는 SH가 되는 게 있는데, 쉰이라고 하는 글자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형상화해요? 엘 샤다이. 우리 히브리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엘로힘.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와 같은 걸 형상하기 위해서 쉰이라고 하는 글자를 형상화해서 보여주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제사장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사장의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손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했죠. 자, 그럴 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나 구약시대 아니면 신약시대에 이 기도문은 매우 중요했는데,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이 축복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다시 한번 읽을 때 세 번째는 눈 감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잘 생각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세 번째, 이 눈 감고, 저는 여러분들이 눈 감나 안 감나 봐야 되니까 눈 좀 뜨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 잘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칭찬해 주세요. 100점입니다. 네, 100점입니다. 잘하셨어요. 안 한 분도 계시지만 100점입니다. 뭐 다 묻어가는 거죠, 이럴 때. 자, 이게, 자, 이제 외우셔야 하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원한다는 건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사장인 내가 원한다, 이 말이 되는데, 자, 여기에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직역하면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자, 잠깐만 우리 복습을 좀 해보죠. 오늘이 블레싱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시편 1편 가지고 했거든요. 시편 1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의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럼 에쉐르가 무슨 뜻이냐? 아샤르라고 하는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다. 따라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따라서 2절에 어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서가 너무 당연하죠. 옳은 길이 뭐예요? 바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뭐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내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꾸 뭐 한자가 뭐니 뭐 우리 생각이 뭐니 철학적으로 뭐니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서 나오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바라크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자연스럽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빌 때 무릎을 꿇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축복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문장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릎을 꿇으셨다, 이 말이 돼요. 해석상으로 좀 어렵죠? 아니,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굳이 그러실 일이 있을까요? 그냥 복을 휙 던져주고 끝나시면 될 일이지, 아니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세요? 네, 무릎을 꿇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세요. 많은 주석가들이나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호와께서 네가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이 대접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서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럴 만큼 주님은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높은 곳에서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복된 자는 결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결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내가 높여져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는데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있는다고요? 그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 남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망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선언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만큼 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낸 시편이 있죠. 시편 121편.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되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2절이에요. 자, 그럼 1절은 뭐예요? 묻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저 예루살렘 성에서 오나? 나의 도움은 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서 오나? 나의 도움은 제사장에서 오나? 나의 도움은 돈에서 오나? 명예에서 오나? 사람들의 권력에서 오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8절까지 6절에 걸쳐서 4번에 걸쳐 여호와는, 그리고 6번에 걸쳐서 지키신다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약하면 뭐예요? 시편 121편을 요약해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바로 그것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무릎을 꿇으실 정도로 연약한 우리를 돕고자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둘째, 여호와의 얼굴에서 은혜를 발견토록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한번 다시 읽을 때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눈 감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눈 뜨시고요. 자, 이제 성경을 외우시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좀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환하게 비추사, 좀 이런 이미지도 좀 가지시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 비추사 은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인격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볼 수 없었습니까? 볼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자, 오늘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빛. 잘 말씀하셨는데 영광이 뭐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본성이 있는데 그 중에 보이지 않는 본성을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선포된 그 말씀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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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럼 거룩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룩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 사람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언제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이 내게도 비춰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뭘 안 보여주신다고 됐죠? 얼굴을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면과 하나님의 외적 표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된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성도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이며 호의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금 더 길어집니다. 문장이 24절이 길고 24절보다 26절이 25절보다 26절이 길어요. 왜요? 축복은 점점 많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 축복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한두 번 받는 축복에 그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으로 나가셔야 하는데,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한데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2절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영광의 광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3절은 뭐예요? 향하여 드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 형상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21절에도 이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얼굴을 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또 어떤 본문이냐? 롯이 멸망 직전에 있는 소돔성을 떠나기 전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는데, 그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한글 성경이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민수기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 19장 21절은 내 소원을 들으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빠와 엄마를 애가 이제 부를 때가 있죠.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애가, 우리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딱 들고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역시 우리 3부 때도 이게 설명이 안 통하네요. 앞에도 아무리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도. 할아버지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좀 다르죠. 예, 되게 이제 자기 바로 밑에 자녀는 이제 때려서 키우고, 이제 손자 손녀들은 아주 그냥 이렇게 업어서 키우시는데, 자, 이제 손자나 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가 아주 비틀거리면서 여러분을 달려오면서 하비 이렇게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래. 하비 여기 있어. 이러지 않겠냐고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게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행동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하며 주신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지체 없이 샬롬이라고 말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들은 쉼 없는 상실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샬롬, 끊임없이 일상의 인사도 샬롬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전쟁이 그친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온전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입니까? 무기와 수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비밀을 삶에서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게 있어요. 불의 전차.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그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 선수로 100m 주자로 출전을 할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포기를 해요. 주일에는 달릴 수 없다.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기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여곡절 끝에 400m의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죠. 아니 어떻게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를 달리겠어요? 100m 잘하는 선수가 200m를 잘하는 경우는 있지만 400m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비웃었음에도 그는 400m를 단거리처럼 달렸다고 하고,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질주가 가능했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까지는 저의 목표를 향해 저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주의 얼굴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간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의 마무리 지점에 있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시작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에릭 리드는 그 후에 자기 여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죠. 아주 유명한 중국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달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오직 그분의 얼굴 빛 아래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샬롬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을 향한 2026년을 시작하시고 이제 11달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복을 기도하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기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 그분은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를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둘째, 따라서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1시간만큼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잊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지 않나요? 오직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을 오직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바라크 무릎을 꿇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다 가지고 오지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적인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배를 닻을 고정시켜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복이 임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예배가 아닌 다른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이기는 방식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낮아질 겁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배반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망한 민족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어요?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신의 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볼문하며 그들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결국 그 광야를 탈출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요, 그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요, 그것이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한 가정이든 아니면 한 성도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든 아니면 어떠한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성도이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성도이든 오직 유일한 복을 얻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특별히 모든 아버지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 입의 말에 있어서 고난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저주와 분열과 낙담과 낙심과 두려움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말을 주실 정도로 복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따라서 아버지들이 이 기도를 외우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그와 같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내 자녀들을 향하여 드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축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복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된 지식을 주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옵시며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주사 주의 얼굴만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